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밤 예배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바로 신자,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다 이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현실이죠.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자격이나 조건, 이런 거는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딱 하루만 살더라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누구죠?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래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명확한 약속이지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들로,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또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어쨌거나 다 함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전을 나가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봤죠. 혹여나 그거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울이 일방적으로 만들거나 또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혹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요한복음 15장,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포도나무 비유. 바로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과의 연합, 자신과의 이 하나됨, 이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같은 거를 아주 짧게나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라고 하는 요 한 단락 안에 속해 있는 본문이고, 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순환 받으시는,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통이 이제 약간 후기,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뭐 이런 구분을 이제 알면 이제 좋은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5장은요, 바로 순환 부분, 13장부터
20장 요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뭐 외워서 뭐 시험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순환 부분은요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는 고별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해가지고,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15장이 바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고별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대화의 한 장면, 그 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게 이 15장의 이야기인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별사 부분만 짧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별사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하는데, 13장 31절 35절부터는요 이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를 떠난 직후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라고 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전체는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14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14장 끝부분에 이를 위해 자신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구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걸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제자들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증거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라는 내용이 15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언급하셨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거야,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실족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16장 끝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다시 성령을 강조하시고, 16장 끝부분에서는 그 유명한 구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는 요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고별사의 어떤 큰 흐름이죠. 정리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서 15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바로 그들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오늘 본문을 이제 잘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좋으나, 그러나 저에게 준비된 게 있으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 복음서의 큰 이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15장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으로만 진행되면은 이런 사건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절에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7가지 이 용어가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뭐 7가지 정체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는데 또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포도나무다, 농부다 하는 건요, 여러분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농부에 관해서 이제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사야 5장 1절과 2절만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구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무화과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쓰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참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하죠. 참 포도나무. 그럼 뭐 영어로는 the true vine 해가지고 진짜 포도나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농부도 좀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아니 뭐 포도나무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나무든 식물이든요 스스로 심기거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잘 가꾸어질 수가 없죠. 항상 이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뭔가를 키워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농부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 농부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시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마치 백성과 왕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들이죠. 그리고 그가 형성하신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열매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의 말씀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써먹을 수도 없는 아주 이 고약한 포도 열매를 맺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습니까? 멸망, 포로됨 뭐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참 포도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냐면은 그 실패한 포도나무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고자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이 농부는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를 하는 거죠. 농부로서. 근데 농부가 이 나무와 가지를 관리한다고 할 때 그냥 자기가 보기 좋게 좀 괜찮은 거, 좀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열매의 여부를 따진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면 이 열매의 여부를 농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운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제거해 버리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들은 분명히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 비유가 적절한 게 13장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즐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잘라 그 나를 팔 자에게 주시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자 그 자리를 떠나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진짜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부의 입장에선 잘라버려야죠. 왜? 그 가지가 혹여나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가로채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가지들이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할까봐 잘라버려야겠죠. 그래서 그 좋은 가지들은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온전하게 공급받아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3절에 너희는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바꿔 말할까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고, 그래서 농부이신 내 아버지가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가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비유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면 그들이 왜 깨끗할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가지가 된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분의 정체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여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너희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깨끗해졌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과 또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이미 너희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이미 당한 겁니다. 깨끗한 가지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이어서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또 비유를 설명하시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지가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지, 마른 가지가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제자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마른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히려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너희가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마치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아,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4절의 반복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근데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가지, 제자들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식물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모체가 되는 식물은요, 그에게 달려 있는 가지와 잎사귀에게 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반대로 이 가지라든지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모체가 되는 이 식물의 줄기 혹은 뿌리를 의존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은혜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제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모든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제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열매를 맺고, 아니 열매를 맺는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를 떠난 가지는 살 수가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7절까지를 또 보자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는 자기 안에 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죠. 또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 모여져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냥 열매를 못 맺는 무능력한 가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교훈이죠. 근데 반대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거는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안에 거한다는 것, 나를 믿어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이제 가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믿어 나와 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오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구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를 그게 무엇이 되었든 다 들어준대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요, 가지가 독립적인 별개의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 붙어서 그 나무가 주는 마음의 소원, 그 나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원하는 바가, 그 나무가 주는 그 원하는 바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며, 그리고 그 간구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로서의 간구라기보다도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간구,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뭔지 아마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게 도와줄게 하고 나서 15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가지가 원하는, 그러니까 가지가 마음에 두고 바라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나무가 불러일으킨 그 소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진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다면. 8절 말씀,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죠.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짧게 좀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이미 설교 이 중간 곳곳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은혜의 원천, 생명의 원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더러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미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다. 이미 너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미 붙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농부이자 이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농부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열매를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끝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농부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가 있냐 없냐, 있더라도 그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이것으로 농부는 우리 인생들을 평가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눈에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니까 농부가 만족해할 만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뻔하죠. 멸망이고 지옥이고 죽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알고 만나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가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로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깨끗하여졌느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생명, 참 진리, 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의존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나왔던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으니까 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 메말라 비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아주 끔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고 그를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땅바닥에서 있던 그런 마른 가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으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가장 피조물로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지요. 우리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는 할 수 있다. 왜?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살려 접붙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8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제자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변화된 존재, 이게 바로 구원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기대할 때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구원의 복에 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복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펼쳐진 이 구원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